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방송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부를 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되냐? 누가 내 방송실에 들어와 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먼저 얻을 수 있도록 내가 777 망대로 힘을 얻어서 내가 먼저 이 답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그런 복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사들도 정말로 이런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도 정말로 많은 기도와 많은 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각자 방식대로 체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하나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 제목을 쓰는 걸 깜빡 잊었는데 오늘 제목은 기도의 의미와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성경을 통해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기적적으로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서와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이제 기도란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중고등부 예배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다른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려고 채우려는 이제 창세기 3장 그리고 6장 물질 중심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성공 중심인 창세기 11장을 두고 기도를 하고 이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 자녀 그런 신자 그냥 일반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것을 넘어 되어지는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들은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렘넌트 7명은 어떤 기도를 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두고 먼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셉도 결국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곡식들이 나를 위해 절한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언약을 마음속으로 담아 두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가 뭘 해야 하고 내가 뭐 많은 것을
발견해야 되는 그 시간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발견해야 될 시간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 원인은 영적 문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데서 왔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가 나아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갈등, 위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시기,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와 갈등, 그 위기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문제가 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와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완전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이 부분을 두고도 계속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의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항상 얘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님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그냥 찬송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좀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께 이런 성경 구절들 좀 하나하나씩 말씀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다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무리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힘들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에서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에게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옮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찬양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좌로 지금도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이제 또 찬양이 안 될 때 제가 이렇게 또 큰 목소리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결국에 나를 위해서, 결국에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만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도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 때 다른 이름이 아닌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과 악으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왜 네팔과 많은 그런 동남아에서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선교 캠프가 있을 때 많은 캠프를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시절 때부터 이런 네팔 선교와 그리고 또 인도 선교, 많은 그런 나라들 가면서도 이런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특히 네팔, 인도 같은 그런 우상이 심각한 나라에 가면은 아무리 내가 이 영적 문제를 이기고 싶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지금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선교 현장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호주 같은 그런 나라들을 가면 어떤 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말고도 많은 부분에 능력이 있고 많은 부분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대부분 그냥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나 이제 호주 현장이라는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완전히 마약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호주에 사는 그 현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마약도 좀 많이 심각하냐 했는데 그래도 그 호주 현장조차도 그런 심각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 경찰이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런 심각한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장들 날마다 그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히 기도하면 천사가 동행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처음 볼 것입니다. 도고라는 이 단어라는 것은 결국에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또 성공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떠한 바른 말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영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야 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두고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그 친구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에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죄악이라고 하면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마음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내 힘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고 누군가 갈등이 오면 먼저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현장에 가서 더 큰 문제를 겪어야 되고 더 큰 갈등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또 더 큰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부분을 두고도 날마다 정말로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말씀의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이 모든 정죄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그 불신앙이 나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모든 것으로 복음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문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하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듣게 해주십니다. 제가 저번 주 RTS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현장을 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치 않게도 이렇게 좀 팀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 모든 부분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제가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현장을 가는데 그런 현장 속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야. 정말로 하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할머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막 복음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좀 전달해달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께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갔던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다른 그런 저희 팀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이제 두 명의 이제 형님 이렇게 형님뻘 되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도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다른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막 복음도 전하고 뭐 구원의 길을 막 제시해주는 그런 또 상황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불신자를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불신자들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에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고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의리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 오늘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 갈등들 통해서 나의 갱신할 부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을 가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고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여정으로 인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